오늘은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1대1로 주님께 사역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사역하는 것,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을 구별하셔서 그들이 따로 주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반역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일 낮과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지파 전체가 주님께 사역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지파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1970년대에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70년대 밤에 거의 매일 밤마다 밤 8시가 되면 새벽 2시까지 주님을 방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빌 게이더 씨가 만든 알렐루야라는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똑같은 그 앨범을 틀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밤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방문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사탄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밤에 정말 놀랍게도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제가 마귀를 본 거는 그때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담요 같은 것이 마귀와 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로 인해 바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사역하는 것이 마귀의 왕국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수년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이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읽으신 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신 방법으로 저를 만지셨습니다. 1974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의 직분이 예언적인 것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당시 환상도 뜸했고 예언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살 정도밖에 안 된 작은 어린이 사무엘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사역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의 직분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작은 어린아이 1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섬기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가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을 먼저 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지금의 시리아인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의 티르키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7장을 보면 선사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 다음 장면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님을 섬겨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는 주님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1974년에 아주 놀라운 밤의 기억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드릴 때 저의 몸의 온 전체가 주님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린 후에는 저는 아주 위대하고 강력한 지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가 당신이 집회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집회였냐고 종종 묻습니다. 그때는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회는 7시지만 2시에 먼저 앉아서 오후에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앨범의 이름은 부활의 영광의 위엄이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장엄한 예배 테이프입니다. 그 앨범은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찬양을 재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테이프에서 나오실 때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주님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지속됐습니다. 저는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제 양복을 다릴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제 양복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셔츠나 양복을 다립니다. 그러는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직접 집회가 있으면 양복이나 셔츠를 제가 직접 다룹니다. 저는 저의 양복과 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예배 음악과 함께 저는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주 귀하신 강력하신 임재가 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5시간 정도 주님께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강단에 올라섰을 때 올라서자마자 40명의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받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집회가 시작되는 초기였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40명의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갑자기 점프하듯이 일어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능력은 주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섬길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실체가,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 여사와 직접 1대1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섬겼던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캐서린 쿨만 여사도 먼저 집회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섬기고 그 후에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 임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을 섬기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발견할 것이고 내 안에서 너의 자유도 발견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바쳐진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토시 하나까지 이렇게 다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실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바닥을 두드리면서 간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친교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리시고 당신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예배 중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호사밧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할 때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섬기는 것, 주님께 사역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모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장에 보면은 모든 기도에는 간구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또 흠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영적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걷습니다. 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걷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릴 때 예배 임지 음악 같은 것을 틀어놓고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20분 정도면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에서 0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또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1974년에 그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사역하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먼저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게 하소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들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그들이 마귀가 패배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와 해방과 기쁨을 주옵소서. 그들을 영 안에서 아주 높은 고온 지대로 올려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기서 기름은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높은 곳에, 영 안에서 높은 곳에 있을 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높은 곳에서 아주 고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 안에서 꿀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십니다.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우리에게 기름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꿀은 기름에 의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엉긴 젖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집니다. 엉긴 젖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구할 때, 그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그들로 하여금 꿀과 엉긴 젖을 발견하게 하소서. 엉긴 젖과 꿀 안에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소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복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예언적인 것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 그들이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최근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편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주 아름답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예언적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심으시라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점에 대해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씨앗을 심지 않고는 수확과 추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재정적인 기적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놀라운 경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한 절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제가 한때 130억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하였는데 This is your day라는 방송 사역을 했는데 그때 13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130억이었으므로 지금은 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130억이 그 당시 필요했습니다. 130억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30억이 빚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기독교 방송도 사용했고 또 세속 방송도 사용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 당시 방송국 직원은 저의 단체의 직원은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약 130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방송국에 130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갚지 못한다면 저의 모든 사역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촬영 담당하시는 분은 저에게 딱 3분을 주었습니다. 모금하기 위해서 3분의 시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오셔서 딱 카메라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힌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딱 이 말만 했습니다. 베니 힌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더 길게 말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말씀하기를 라인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사역에 13억을 심으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금 나이지리아에 가서 집회를 열려고 하니 13억을 먼저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13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10분의 1인 13억을 먼저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케 목사님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회를 위해 13억을 심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분의 집회에도 적어도 13억이 한 번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3억을 받고 한 말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다음날에도 오셔서 베니 힌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130억이 모일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케 목사님의 나이지리아 그 집회를 돕기 위해 13억을 심기로 제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130억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본케 목사님 사역이 한 번에 13억을 심지 못하고 한 4억씩 나눠서 심었습니다. 10분의 3 정도밖에 못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제가 꼭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지리아로 본케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130억이 일주일 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300만 원이 필요하든 또는 1억 3천이 필요하든 또는 13억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든 제가 50년이 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48년이 넘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씨앗을 복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마다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향하여 제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적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심을 때, 약속에 확신하며 심을 때 우리 모두 받게 하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를 복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영광스럽게 복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이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니인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 주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사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해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